진실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지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등부에 전도사로 오게 됐을 때부터, 아니 예전에 중등부에 교사로 있을 때에도 뭔가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정말 주저하지 않고 수련의 시간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등부에 교사로 있을 때나 유년부에 전도사로 있을 때나 수련회, 성경학교 때는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또 집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또한 나네요. 지금 고3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중등부에 교사로 있을 때 초능력 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수련회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금곡교회 친구들이 참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재미와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또 쌤들이랑 이제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끼리 막 먼저 신나고 막 그랬던 그런 설렘, 어떠한 모든 기억, 뭔가 추억 그런 것들이 담겨있던 시간들을 꼽자면 항상 수련회의 시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사님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강의를 또 수련회로 진행하고 있어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전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수련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작년 이맘때쯤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다들 잠깐 기다리고 버티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과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뉴 노멀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일상적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들이 뉴죠, 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노멀, 일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혼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뉴 노멀이 될 수 있는 거죠. 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뭐 EBS나 뭐 온라인으로 들었었지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랬던 일반적인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깨어지고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일상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예배하면 교회 가는 거였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에 모여서 무언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전 교회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아예 교회에 모일 수도 없어요. 올해 1월 말쯤이나 돼서야 사실 제한적으로나마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은 2월이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중에 얼굴도 못 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의 교회라는 것과 많은 관련된 일상들이 이미 다 깨어졌고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수련회라면 지금 시간은 저녁 집회가 끝나고 조별로 모여서 뭐 간식을 먹거나 조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럴 시간인데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와 신앙의 어떠한 일상들이 깨어지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 신앙은 무엇인가? 대체 이게 뭐해? 대체 이게 뭐야?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해석해야 되지? 이러한 질문이 사실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내일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서로 솔직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그냥 이빠른 강의로 끝나고 싶지가 않거든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눔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교회에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뭐 이래저래서 못 나와요 이런 건 뭐 그리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걸 비교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솔직하게 어차피 우리 친구들 대답하거나 그런 거
뭐 전사님들 듣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듣는 것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편한가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정말 솔직하게. 전사님은 처음에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찝찝했어요. 찝찝했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사님은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물론 뭐 친구들 보면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막 술술술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온라인 예배가 불편함과 어색함과 찝찝함, 마음 한구석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온라인 예배가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익숙해지는 거죠. 카메라를 보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게, 혹은 또는 내가 예배자로 참석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전혀 찝찝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이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다 좋은 방향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솔직히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데 조금만 좀 참고 견뎠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가시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이 화면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는 교회가 바로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시적 교회예요. 지역 교회인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가시적 교회인 거죠. 눈에 보이는, 눈이 내리는 교회.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는 방금과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교회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의 교회가 있다, 이걸 먼저 다룰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그거는 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시적 교회, 이건 대체 뭐냐 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회중, 교회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참 재미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그 뿌리를 보면 부르다, 칭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는데, 뭔가 건물 같은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단어적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교회는 조금 전에 눈이 내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의 의미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교회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교회이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긴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등장한 거는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명칭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 이것을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당시 로마 사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특이하게 그지없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자, 모든 공동체는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랑 공동체를 형성하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공동체를 형성해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서 조용히 책을 보는 사람이랑 공동체를 만들겠어요? 노래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하영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책을 보는 사람은 조용히 책을 보는 사람이랑 노래방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로 비슷한 점이 묶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공동체는 보통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바로 공동체예요. 자, 신약 성경의 시대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노예의 신분이 있고 귀족의 신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특별 계층이 있고 그렇게 다 철저하게 구분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 공동체를 이 사람들이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는 노예도 있고 노예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는 있죠. 주인이 노예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는 주인급이 되는 사람이랑 노예들이랑 자유롭게 교제하고 있는 거죠. 서로 먹을 걸 나누고 서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고 있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공동체예요. 그들이 보기에 종이랑 주인이 같이 한 식탁에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뭐야 쟤네, 상식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뭔가 특별함이 있던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일반 가정집이 되었고, 여기도 지금 창고였었는데 그 창고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거기가 교회가 되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가 가지적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면 장소가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다. 이걸 또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렇다면 2021년으로 와서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 우리가 장소로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가시적 교회는 필요가 없게 됐겠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다 제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나마 조금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이걸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한테 강의를 한다거나 뭐 설교를 할 때 여기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종이를 매번 챙기고 그러기보다는 여기 저장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물론 뭐 이것보다 유튜브 보는 걸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좀 비밀이지만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써본 친구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비싼 애를 이렇게 본체 하나만 딸랑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케이스가 필요해요. 케이스. 그래서 샀어요. 왜? 이런 케이스를 샀어요. 지금은 뭐 필요가 없어서 벗겨놨는데 자, 이런 케이스를 샀단 말이에요. 자, 이 케이스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죠? 나름 역할이 있어요. 자, 아이패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 펜이 있어야 되죠. 왜? 가끔 필기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펜으로 하면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얘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 보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고 써야 될 때가 또 있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스탠드도 사서 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용한 아이패드는 좀 크죠? 뭐 쓰는 사람이 덩치가 있다만한데 뭐 조그만한 걸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쓰긴 하는데 자, 제 큰 아이패드긴 하지만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 아이패드 가지고 뭔가 영상 같은 거 보면 또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기 전에도 침대에서도 잠깐이라도 또 이런 걸 써야 본전을 찾잖아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자, 옆에 자, 이런 걸 샀습니다. 잘 때 여기다 이렇게 딱 고정해 놓고 장착해 주고 유튜브 찬양이나 설교 말씀을 보다 그렇게 잠들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찬양이나 설교. 자, 오해가 없길 바래요.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액세서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패드가 없다면 제가 산 액세서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액세서리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도 전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확장의 개념인 거예요. 확장의 개념. 가시적 교회 공동체라는 그 본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확장 및 추가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라는 거지. 온라인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전사님이 이 금곡교회에 처음 온 게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3년 뭐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전사님은 원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은 중학교 때의 기억인데 중학교 때도 나는 이제 몇 명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 다녔단 말이에요. 수련회를 갔죠. 그런데도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방언 기도. 뭔지 알죠? 막 샤라샤라 막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나름 그 시절에 생각하기에 기억하기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기도 때. 뭐 그때 있었던 뭐 다른 선생님들이 전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했던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도 저 방언 받고 싶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손이 벗어나는 성인이 되고는 진짜 교회를 아예 멀리 했어요. 아예 안 나갔어요. 그게 2003년 20살 때 이야기인데, 군대를 갈 때가 되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이 금곡교회 예전에 다니던 제 친구들이 막 전사님 막 전도했단 말이에요. 아, 교회 가자고, 재밌다고. 근데 나는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속이 되게 여려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못해서 그 새 친구 소개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아, 싫어, 나 안 갈래라고 했다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바로 2주 전에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기를. 친구 2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동반 입대하고 전사님은 이제 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서 이제 딱 군대 가기 2주 전에 이 교회를 딱 왔는데, 자, 그래서 막 처음 와서 인사하고 막 이제 뭐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손을 닦아주는 걸로 막 이제 군대 잘 갔다 오라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고 군대를 갔는데 전사님이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군대 입대했다가 머리도 다 깎고 막, 그 공군은 되게 밑에 그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전주까지 가서, 진주까지 가가지고 이제 입대를 했는데, 거기서 하루 만에 집에 가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고 달리기에서 잘랐어요, 군대를. 군대 간 다음날, 야, 일어나, 다들 일어나 해서 한 1200명이 다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했던 것 같은데, 몇 킬로? 그 시간을 잘라가지고 400명이 다음날 다 집에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죠. 자, 그렇게 군대를 갔다가 다시 집에 왔는데, 이게 면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면제가 아니라 다시 군대는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맞아. 내가 2주 전에 교회를 갔었는데, 거길 다시 가야 되나? 막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뭐 어쨌든 갔어요. 어쨌든 가고,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쭉 그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 친구란 말이야. 새 친구인데 자꾸 뭘 시켜요. 전사님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도 와서도 찬양인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찬양인도도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지금 여기 고등부에 있는 안신범 선생님이 같이 저랑 친구로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군대 가기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저한테, 야, 진우야, 너 다음 주부터 너가 찬양인도 하는 거야? 알겠지? 하고 군대에 갔어요. 그냥 그러고 나한테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래서 뭐 어떻게, 당장 사람이 없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내가 하는 걸로 이미 알고 있고, 애들도 와가지고 이제 찬양 시간이 되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했어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게 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곡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중등부라는 곳에 가서 그때는 교사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고 막 그랬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는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기독교인은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없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가시적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여기부터는 정말 다 까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본 내용이고, 사실상 이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라서 더 그래요. 혹시 마음이 불편해도 조금 양해해주고 끝까지 전사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데,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 보였던 모습들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 해요. 하지만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걸 떠나서 그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땐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닌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슬펐던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로 버텨야 했던 그런 시기가 이 교회에도 있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은 또 어떤가요? 이단 말고, 이단은 원래 교회가 아니니까, 이단 말고 참 많은 교회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 기간 동안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성추행, 성 관련 스캔들이 났던 목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고 어떠한 카드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정인이 이야기가 이슈가 됐었죠. 그 가해자들 아세요? 목사님들 자녀였어요. 둘 다. 가해자였던 엄마 아빠 다 목사님들 자녀였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녀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교회 공동체는요, 안으로는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죠.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또 메시지로 증거해요. 그게 봉사가 될 수도 있겠고 구제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제가 경험한 교회도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교회는 원래부터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청년부에 제가 있을 때도 중등부에 교사로 있었을 때도 이 교회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교회들 속에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답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라는 곳이 이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기쁜가요?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런가요? 지난 주 중에 유년부의 한 아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가 교회에 못 오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에 나왔대요. 그런데 그 애가 주일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나 교회 또 가고 싶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정말 간신히 숙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인가요?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분을 초월했던 공동체였어요. 신분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노예인지 주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나의 형제고 너는 나의 자매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이 있었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을 잊을 만한 이유는 참 많이 있었어요. 혼내거나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대면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친구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교회에서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토요일 밤에 교회 문단속을 하고 다음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쁨, 우리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던 거죠.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좋은 핑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마침 잘 됐거든. 엄마한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아도 교회 안 갈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핑계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자기 선택권이 없는 친구들이겠지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스로 교회를 나왔던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교회를 끊을 수 있어요.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보는 교회는 이렇다 치고 밖에서 보는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자, 여기 자료 화면이 있죠. 이건 작년에 조사된 자료 화면이에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사기꾼같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망가져 있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 공동체였던 교회가 언제 그랬는지 지금은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간신히 호흡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이때다 싶어서 공격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배와 관련해서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각종 문제들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제는 마치 사회의 악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나 외부적으로 보나 이 예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쩌면 이제는 전략상 온라인 교회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들이 해법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현실 위에서 금곡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금곡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조차도 부끄러워서 밝히고 싶지 않은,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인가요?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든 순간이 다 정상적으로 복음의 도구로 쓰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 교회와 같았던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나았던 것 같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죄도 가지고 있었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도 직면하여 있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썼던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인사말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망가져가는, 아니 이미 망가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한숨을 쉬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너네는 이제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망가져 있지만 상하고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수련의 첫날인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곧 꺼져갈 것 같은, 언제든지 후하고 불면은 넘어질 것 같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지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거름 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모인 것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교회 같지만 여전히 이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돼요. 건물이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주님이 꿈꾸시고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되었다가 아니라 언젠간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구약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동산의 모습으로 비춰진 곳이에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곳.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교회를 한번 떠났다가 돌아온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삐걱거려도, 그 안에 사람이 구토를 하여도,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를 수선하시거나 심지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그분을 다시 믿어보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경험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진절이 난다 해도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혹 이전의 경험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상처받고 좌절받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미쁘시게 신실하시게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전사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련회 강의를 과연 몇 명이 볼까? 난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안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 몇 명이 보고 있고 하루가 지나서 혹은 중간에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작은 불씨로라도 다시 타오르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는 우리 친구들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실 줄로 믿어요.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친구들이 혹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의 상황, 코로나의 상황, 정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편함을 따라가렸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싫어졌던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보다 내 안에 어떠한 편리함들이 더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애써 모른 척했던 그런 마음들, 이 시간 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제목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괴롭혔던 마음들이 혹시 있었다면, 누군가를 향해 안 좋게 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할 부분이겠죠.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역시 회개할 부분이겠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찔림이 있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시작,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무엇이 교회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신, 예수님 부르신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라고, 저들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첫째 날 시간입니다. 우리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나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슬픈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내일의 일정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떼고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수련의 첫 번째 일정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영원한 통치자 주의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쓰라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 그 발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하리. 바라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한